오늘은 에스겔서 24장 25에서 27절까지 말씀으로 패역한 백성 안으로 들어가는 성전 14번째로 이제 열린 말문 이란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은 이제 24장 15에서 24절까지로 하나님 영광이었는데요. 근데 이 본문 내용 말씀은 이제 에스겔 아내가 죽은 일로 이제 그 말씀이 시작되었는데요.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라. 이렇게 24장 16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에스겔 아내가 죽은 일이 이제 이들 백성들, 그러니까 포로가 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그들과 어떤 관계가 있단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요.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그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네. 이 일은 이제 하나님 영광에 대한 증거로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드려지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주 우선으로 생각하셨고, 근데 이 백성들은 이제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뒤로 하게 되며 이제 우상 숭배에 쩔어서 이제는 포로가 된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백성을 간구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 일편으로서 이제는 그 에스겔 아내를 이제 죽게 하셨습니다. 24장 21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하나님 영광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이제 성소의 세력이 바로 영광이요. 바로 이 성소의 세력이 영광이라는 것은 너희 힘이 영광이요. 이제 내 안에 영광이 있으면 그만큼 큰 세력이 있을 것이고, 이제 그것이 이제 눈으로 나타나는 기쁨이고, 그 영광이 내 마음의 아낌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근본적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영광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영광이 귀중한 것이고, 이렇게 그 영광을 증거하는 너희들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지금 우상들에 쩔어서 이렇게 이제 그 증거하는 자리가 사라지고 말았구나. 그래서 이제 패역한 백성이라고 이름까지 이렇게 지어 주신 것이죠. 이제 에스겔 아내는 에스겔이 사랑하고 이제 소중히 여기는 그런 아내였는데요. 이 아내는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성이 이제는 아름답고 영광 올리는 그 성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영광의 그런 성, 이제 이 상징을 에스겔 아내로 이렇게 상징을 하게 된 것이죠. 에스겔한테는 뼈에 사무치도록 자기 아내를 소중히 여겼고 사랑했기 때문에 또 이게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그 편으로서의 그런 죽음이 있게 하신 거 참 상심이 교차하겠죠. 그 아내가 죽었다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제는 표시한 것입니다. 멸망의 예표로서 이렇게 그 일을, 끔찍한 일을 하게 하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선지자인 에스겔이 가정 생활까지 모두 다 바쳐서 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사용하게 하신 것이죠. 온 가정사를 모두 다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 사용되게 하신 것이죠. 아내를 죽기까지 하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선지자를 사용한 것입니다. 에스겔이 개인적으로는 비극적인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수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이제는 이어서 24장 25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면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던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알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3절에 해당되는 석절이지만 이 안에는 많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험한지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려지는 그 영광의 그 장들이 얼마나 장엄한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저희들은 이제 말로만 듣고 그랬던 영광, 이제 저희 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영광. 그렇지만 이 패역한 백성 안에는 그냥 들려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그런 영광. 그래서 영광의 이 본체이신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이 포로에 같이 하시면서 영광의 본체를 이 포로 수용소에 같이 있게 하시면서 이제 성령님께서 이렇게 운행하시는 것이죠. 이제 에스겔 말문이 열리게 하셨는데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27절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 즉 도망간 자,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들 또 입을 열 것이다. 포로 수용소에서는 지치고 힘들고 앞날에 보이지 않고 암울하기 때문에 말할 말도 기운이 없을 것이고 침묵으로 이제 힘들게 지쳐 있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동안 선지자 에스겔의 그 전한 말씀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했고, 이제 여기서 말문이 열렸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입증될 것이다. 그들이 들을 것이다. 이제 전하는 말씀의 그 무게를 실어주는 말씀입니다. 내 입이 열렸다는 것은 바로 에스겔 선지자한테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면서 말씀에 대한 무게를 실려주시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제 그냥 소리만 나는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언어로서 선포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자 역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쓸 것이다. 에스겔의 말문이 열리게 됐다는 그 말씀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스겔은 말을 하지 못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혀가 입천장에 붙게 해서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에스겔서 이제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장 22에서 27절까지 말씀은 바로 에스겔을 말을 못하게 했는데 그 혀가 입천장에 붙게 해서 말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여기에 내가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이제는 에스겔이 일어나서 들로 나가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 때 내가 전에 그랄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에스겔한테는 두 번째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그랄 강가에서 영광을 봤고, 그리고 그때 이제는 3장 22절에서 이제는 입천장이 닫혀서 말 못하게 하실 때 이제는 또 보게 됐고, 여호와의 영광을 눈으로 보면서 이제는 에스겔은 입이 닫힌 채가 되었습니다. 영광을 본 채로 말하지 못하는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으로 영광을 보게 하시면서 입을 닫게 하신 것이고, 영광까지 보이지 못하게 하면서 입을 말을 못하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말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머물어서 문을 닫으라. 내 인자야 보라, 우리가 내 위에서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 나오지 못할 것이고. 이제 이 백성, 포로된 백성들이 밧줄로 이를 에스겔을 동동 메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해서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이 꾸짖는 자가 되지 않게, 그들이 나한테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내 입에서 꾸짖는 예가 나오지 않도록 내 입천장에 혀를 붙여서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패역한 백성이라. 패역한 백성 앞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그 자체의 몸도 참으로 얼어붙은 몸이 됐지만은 그 이전에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패역한 백성들 앞에서 이 선지자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고,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오늘 말씀입니다. 혀가 천장에서 내려와서 오늘 말씀에서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말씀의 실체를 전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라. 그는 반역하는 족속이라. 항상 하나님 말씀에는 패역한 족속, 반역한 백성이 따라다닙니다.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고 그 중에는 들을 자가 있을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을 하지 못했던 선지자 에스겔, 말을 하지 못하는 선지자, 어떻게 보면 상상이 가지 않는데요. 이제 이 백성들한테 어떤 그 재앙이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적에 입을 열어서 선지자가 말을 전해야 되는데 그거 역시 못하게 하신 하나님, 말을 전해하지 못하게 하신 것,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제 들어있는데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12가지 이제 재앙, 상징적인 재앙을 이제 4장에서 24장 오늘 말씀까지 12개의 그 재앙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3장에서 입을 열지 못하게 이제는 하셨고, 이제 4장에서 오늘 말씀 23까지 입이 열릴 때까지 이제 12개의 상징적인 상황, 예루살렘에 멸망할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4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멸망에 대한 말씀을 쭉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저희는 이제는 시간상 이렇게 그 재앙에 대한 상황을 일일이 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그 재앙 상황을 건너뛰었는데, 오늘 12개의 재앙의 상징을 보면 예루살렘에 내려질 재앙인데요. 첫 번째, 성을 에워싸게 하는 토관에 이제는 성 모형을 만들어서 이제 그들한테 보인 거 4장, 머리털과 수염을 깎은 에스겔 5장, 산한테 멸망에 예언하신 거, 사람한테 예언을 해봤자 듣지 않는데 산들한테 멸망을 해서 산당을 헐고 우상들을 해팔 것이다 6장, 산후에 피신하는 자, 너희들은 재앙의 날 어디로 갈 거냐, 산후에 피신하느냐, 뱀에 물릴 것이요 거기서 죽을 것이다 7장, 가증한 일을 보면서 성전 그 속에서도 가증한 일을 벌이고 있는 장로들, 남아있는 자들, 그들도 이제는 포로가 될 것이다 8장, 이제 성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9장, 성전을 떠난 여호와의 영광,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떠나는 10장, 이제 성에 대한 심판 11장, 포로가 된 상징 행위 12장, 거짓의 종말 13장, 우상의 심판들 14장 해가지고 쭉쭉 해가지고 이제 불에 던질 땔감 해가지고 이제는 재앙이 내려질 그런 상징적인 거를 이렇게 멸망의 말씀을 오늘 24장 전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앙에 대한 상황을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에스겔의 입을 닫힌 채로 이렇게 전한 말씀. 그러나 이제는 입을 열게 해서 이 상징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 현실이 돼 가지고 이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24장 이후부터는 이제는 이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는 주는 교훈은
믿음 생활에서 입만 가지고 살아있는 자들, 말로 하는 거.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제는 일하시는데 사람이 말씀으로 따르지 않고 자기 말을 가지고 이제는 믿음 생활하는 자들, 믿음의 열매가 없는 자들, 이들한테 주는 교훈입니다. 말을 듣지 않고 들어도 그냥 언어적으로 그냥 듣고 하는 것, 그런 자들. 에스겔의 아내의 그 죽음을 목격하고 나서도 이제는 거기에 슬픔이 있는 자리에 이제 말문을 터지게 하였고, 그동안은 묵묵히 상징적으로 이제 표현해 오던 이 상징적인 언어들, 그냥 존재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 정도만 이렇게 알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한테 떠난 자, 도피한 자들도 입을 열 것이고 너도 입을 열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성취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선포에 대한 뜻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날 이후 말씀의 선포는 입을 연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대적이었던 이방의 악한 세력들, 심판의 포로가 선포가 이제는 이어지는데요. 25장에서 39장까지 거의 에스겔 끝자락까지 이상적인 그런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까지 에돔, 애굽 이런 이방 나라, 암몬 이런 나라에 대한 이제는 그 심판이 선포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들은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옥에 갇히고 있던 행악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 자녀를 이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이 여기에서 에스겔 전체에서 흐르는데요. 이전까지 24장까지는 그냥 묵묵한 상태에서 머물렀었던 하나님 말씀.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참으시고 이제는 그 성전 회복의 전 단계로서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힘들게 했었던 그 족속들을 이제는 심판하시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 이제는 25장부터 전개되는데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전과 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제 이렇게 백성들. 그럼에도 에스겔 선지자 그 한 사람을 세워가면서 이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네. 애로운 길이죠. 에스겔 아내가 죽고 이전에는 입이 닫혔었고 이제는 아내가 죽자 슬퍼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떠난 자와 같이 입을 열게 하고 입 문이 열리고 이제 입이 열리고 그러면서 이제 또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초점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이렇게 포로가 돼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을 이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한 이제 작전이죠. 네. 작전입니다. 작전의 지휘관은 성령님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그 작전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광입니다. 그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준비를 하고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이제 합동 작전을 하고 계신 것이죠. 거기에 그나마 에스겔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있고 이런 선교에서 상황, 이제 죄의 포로가 된 이 백성들 상황,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은 영광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화 이런 것들을 그려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현실에 그 초점이 맞춰진 삶,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 소망, 이제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나님 형상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내가 바랐었던 것이고 그 실상이 내 안에 계신 것,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형상으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새 성에 들어가는 소망을 갖고, 그러니까 이 믿음과 소망은 지금 현재 눈으로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보이는 그대로의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세력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눈으로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하는 세력과 보이진 않지만 그 실상을 따라서 새 성에 들어가는 그 실상을 보게 하는 것. 성령님은 후자입니다. 사탄들, 악의 세력들은 전자입니다. 지금 보이고 그걸 네가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계속해서 너는 그 길로 가라. 우상을 숭배하면서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 포위가 된 것이고 이제 이 멸망 위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자녀한테 그 실상을 주셔서 그 실상을 가지고 이제 느끼면서 살아가게 하시면서 그것이 기쁨이고 평안이고 영광입니다. 두 갈래 길에서의 지금 이제 멸망의 잣대가 제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현실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너희들아,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 안에 이제 가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는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그 잣대 축이 한 사람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항상 두 길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들. 오늘 기도 제목은 이제 저희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에스겔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말씀들이 어렵고 이제 난해합니다.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들도 있고 이제 그래서 그렇지만 주의 은혜로 이렇게 이 길을 걸어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십니다. 틈틈이 에스겔 말씀을 보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또 두 번째는 패역한 백성들 안으로 들어가는 성전.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이제 구출해야 되기 때문에 성전된 그리토를 그 이제 포로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토가 들어가셨고, 그래서 성전된 그리토를 세워나가는 것이 에스겔서의 핵심입니다. 그 속에 에스겔서의 그 전체 너희 포로 수용소에 이제는 성전된 그리토가 있으니 그를 따르라. 그를 따르는 것이 뭐냐면 우상 섬기지 말라.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이렇게 되면은 바로 그 안에서 이제 성전된 그리토로 자신들이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된 그리토를 그 포로 수용소에 집어넣게 하신 것이죠. 그 백성들은 성전된 그리토를 만들어가는 일이 바로 포로 수용소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를 두신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나와 우리를 두신 하나님, 이 우리나라 전체가 어떤 포로에 매몰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 대한민국 가운데 두시고 여기서 성전된 그리스도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에서 우리한테 하라는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 240일 동안 기도는 바로 에스겔서를 이제는 말씀을 나누면서 대한민국에서의 그런 성전된 자들이 주의 가정에서 이렇게 천상 예배를 드려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저희들한테 주신 지혜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복된 나라라는 것을 실증하게 하시고 제2의 가나안 땅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실제로 느끼면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하나님한테 드려지는 이제 기도회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에스겔서 말씀을 나눌 적에 나 자신이 이렇게 성전된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 에스겔서는 바로 에스겔 선지자 한 사람이라도 네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에스겔을 세워나가고 계신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첫째적인 그런 목표는 그래도 백성들, 에스겔도 포로로 같이 끌려간 그 일원이지만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행동하는 것이 에스겔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에스겔한테 그런 혜택이 주어질 것이죠. 아내를 죽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아내도 이제는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이후에는 또 이렇게 그리스도를 핍박했었던 이방 나라에 대한 족속, 바로 이 세상에 오셨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이방 족속들에 대한 그런 심판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 이후에 이제 전개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한 아들을 세워나가는 그 길을 너희들이 보라. 그 길이 너희 안에 성전된 그리스도를 모시는 길이다. 바로 그것을 이제 교훈하시고 그 길을 열어가시는 것이죠. 이제 저희들한테 에스겔 말씀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 한 사람을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 하나님 사랑, 그거를 저는 체험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전에 기도했었던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너는 내 인자함에 항상 머물게 하라. 내 인자함이 너한테 머물러 있으면 나의 사랑이 너한테 뿐만 아니라 너희 옆에 사람한테 일터에서도 그를 흐르게 할 것이다. 계속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으로 이렇게 성전된 자가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전된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푹 빠져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